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그 제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이 땅에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보내신 것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설명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거나 소개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최고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한국에 두 개의 코리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합니다. 사우스 코리아와 그리고 노스 코리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코리아라 할지라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북한은 자기의 나라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개방하려고 합니까? 자유경제 체제가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다 없애고 미국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핵무기를 다 폐기하면 사우스 코리아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개방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독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면적인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는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해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전도해야 할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아무데나 가서 너희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과 마을과 집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 한 길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 사마리아 고을이 나올 테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먼저 말이 통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들, 그리고 내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또는 이방인들이 영구적으로 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우선 해야 할 일이 너희의 동족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에 먼저 사마리아와 땅끝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요? 즉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가난하거나 질병 등이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큰 부흥을 일으키거나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더 효과적일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믿다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짜르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먼저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쓰러져서 그냥 상처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누구일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니까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죠. 근데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내가 먼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먼저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우리에서 뛰쳐나와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길 잃은 개들이 많아요. 이 길 잃은 개들은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비가 오면요, 그 비를 꽉딱 맞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길 잃은 양이란 그런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너무나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향이나 집을 떠나 정착하지 못하고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상처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찾아가면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상처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자를 보내실 때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 또한 병이나 마음이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시기만 하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배가 부른 사람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주어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 가지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되 그 아무렇게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도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신 것과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에는 큰 시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순차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자식들, 내 자녀들도 구원하지
생각하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힘이 없어요. 복음 들고 가면 너나 잘하세요. 네 가족이나 먼저 구원하세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믿고 4,000명 믿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먼저 부르신 후에 이방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요, 천국이 지금 왔다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것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침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당장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서 붙들려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요 영주권을 받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 시민권을 받는데 한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민권자가 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공항에 딱 내렸더니 영주권 주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저처럼 12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공항에 내릴 때 영주권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시민권을 그 자리에서 발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이 전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천국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눕는 병을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의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갑이나 은이나 금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을 장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들은 단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면서 이삿짐 싸듯이 짐을 싸갖고 가는 여행자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행 다니는 내내 힘들 거예요. 여행을 갈 때는 간단하게 옷도 한두 벌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단기적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나 입을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드는 모든 비용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 분 선교사님에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 비용이 10,000불 이상이 드는데 자기가 보험이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한 10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글쎄, 제가 이것을 카톡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선교사님의 모든 병원비를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준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에만 헌신하고 사소한 것은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달려왔을까? 옷도 여러 벌 가져온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닌데 오직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곳에 왔을까?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가든 장기 선교를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그 기도의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어제 그 전화 연락을 받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협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기구할 것을 마련해주고 또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절대로 나서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런 사람이 기초가 되어서 자라게 되고 든든히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빌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이란 모든 갈등과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다른 교인의 어떤 비즈니스를 방문하면 제가 돈을 내고 그걸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인들의 집에 가면 저 돈을 안 내요. 왜 안 내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슨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 기도로 저는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그 가정에 임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제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더 열심히 복을 빌어주세요. 복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세요. 왜? 그거 안 받으면 내 돈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거나 여러분 싫어하거나 이러면요 열심히 쫓아가서 열심히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는 야, 너 다 내 거다. 저거 다 내 거야. 근데 또 그분이 받으면 뭐 그분께 되겠지만 안 받으면 여러분이 빌은 그 복이 다 여러분 것이 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귀찮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군부대 안에 살았잖아요. 부대 하우징에 살 때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을 쫓아왔던 우리 침례교회의 성도들이 계세요. 그렇죠? 얼마나 귀찮으면 다시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찾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 예전 성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받은 복이 귀하고 그 사람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근데 또 안 받으면 내 것도 됩니다. 여러분 귀찮다고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 축복이 전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늘어서 복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와서 복이고. 그런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복 받기 싫으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전하세요. 그가 안 받아들여도 복, 받아들여도 복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백성으로 배 통통 두드리며 살라고 아니라 다른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점점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오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복음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